이게 이름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이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한번 얘기를. 중요한. 좀 많이 고민하셨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게 이게 특히 요한서신, 요한복음이랑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랑 계시록에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흔히 애칭이 있잖아. 또 요하네스라는 이름 자체가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고 또 사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이 사랑에 대한 단어를 많이 이제 강조해요. 그래서 사랑의 개념이 뭔지 한번 성경 신학적으로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17절에서 이것을로 번역된 후토스라는 지시 대명사인데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은 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에서 13장부터 쭉 이제 설교하고 계시는 다락방 강화의 이제 연속적인 말씀과 설교의 내용, 겉면의 말씀들을 이러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쭉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동과 이적으로 보여주신 복음의 사건들이 이러한 것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신구약 성경 전체, 그러니까 이것들을 명한다. 내가 가르치는 내용들, 기독교의 복음의 전체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명하시고요. 명하시는 이유는 이 복음의 명을 받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되겠죠.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중에 하나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뭘 제시하는 이유는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되기를 원하시는 거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한복음 본문이랑요 성경 몇 가지 본문만 있는데 요한복음 본문 한번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3장 15장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네, 데살로니가 전서랑 베드로 전서를 장님 한번 읽어주셔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밑에 것도 한번 해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일서 3장으로 집사님 읽어주셔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 2서 1장도요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성경이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등의 겉면이나 명령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아니 모든 부분에 조건과 이제 전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겠죠. 전반적인 전제는 새 계명을 주니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하라.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행적으로 뭐 행하신 차원이 있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세 단락이 중요하게 있는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됐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앞에 뒤에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필라델피아라고 해서 형제 우애라고 번역하면 제일 좋고요. 밑에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제 아가페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거든요. 아무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서로 사랑이라는 교리적 명제는 하나님의 선행적 행하심, 선행적 은혜의 과정과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는 내가 없는 걸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있는 거, 그렇죠? 받은 거. 구제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구제할 게 있어야지 구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야 너 구제해 그런 얘기는 구제할 게 주어진 거죠. 그 구제는 단순히 이렇게 가난한 사람한테 어떤 뭐 물질로 재정으로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진리와 양식과 관련된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그 명령을 받는 백성들을 향한 선행적, 전제적 은혜가 이미 주어진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요,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명함은 로 번역된 단어가 엔텔로마이래요. 엔텔로마이의 명사형이 엔톨레. 요건 좀 중요한 단어인데요. 명령, 계명, 훈령 등으로 번역이 됐고요. 계명을 명령하다라는 뜻인 엔텔로마이는 어디 안을 의미하는 전치사 엔, 많이 들어보셨죠? 인이에요. 끝, 성취, 완성, 온전을 의미하는 텔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 다 이루었다가 헬라어로 테텔레스 타이라는 단어인데, 완성하셨다, 온전하게 됐다, 그 뜻인데, 그 테텔레스 타이의 원형적 단어가 텔로스예요. 텔로스를 이제 보니까 끝, 종결, 완성, 마침, 목적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다락방 강화 2강에서요. 2강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한다를 강론하면서 원어가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라 그래요. 에이스는 어디를 향해서 전치사 인투고요. 텔로스는 이거고, 아가파오는 사랑이라는 명사니까 요거를 이제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는 죽기까지 사랑한다, 변하지 않게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온전과 완성의 지향성을 내포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밑에 각주 한번, 요거 많이 못 들어보셨으니 한번 읽어볼게요. 각주 5번에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에서 사랑하다는 동사 분사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입니다. 사랑의 완성을 향해, 사랑의 완성의 성취를 위해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변함없이 지고지순의 손해보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성장과 성숙과 완성과 성취를 향한 어떤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호코스모스의 세상 안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내용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 진리의 완성, 온전으로 이르게 하신다 입니다. 그것이 끝으로 번역된 텔로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포된 의미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해서 세상 끝은 물리적 시간적 종말이 아니라 호코스모스 텔로스라고 해서 이 세상의 완성과 성취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주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로 완성하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텔로스라는 단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단어적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완성이라는 개념, 온전이라는 개념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말하자면 뭐냐면요. 말하자면 고치 안에 있는 뇌의 고치는 생명으로는 완전하죠. 그렇죠? 근데 그걸로는 또 불완전하죠. 뇌의 고치가 고치를 뚫고 나비가 돼야지 진짜 생명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율법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상태로서의 뇌의 고치라고 한번 보자 얘기예요. 그래서 그 뇌의 고치가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는 고치를 뚫고 나비가 나오는 차원인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세상에서 그런 존재로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셔서 다른 차원의 생명, 율법에서 벗어난 율법을 완성한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마음 있죠. 이건 한번 장로님 한번 읽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하다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과 완전 안으로 엔텔로스 향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나 계명을 주신 이유가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온전과 완성과 성취를 향한 목표로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마음으로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혹은 사랑하면 계명들을 지키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여기 요한일서 5장에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또 계명을 지키는 거는 무거운 게 아니래요. 계명 지키는 게 무거우세요, 안 무거우세요? 근데요. 장로님은 무거우시고 권사님은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보셔야 돼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안 돼. 반대로 얘기하면 계명을 못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못 지키면 너 나한테 내 기준 탈락. 꽝. 그러는 뉘앙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뭐냐? 라고 이게 장로님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과제로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우리의 전가되어서 그냥 공짜로 받은 그 상태를 유지하면 그러면 내가 그 계명을 지킨 것이다.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이제 교리적으로 칭의교리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된 거. 그게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차원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행위는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보통 누구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되어서 오신 그 사랑, 또 십자가에 죽어서 생명까지를 주신 그 사랑,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건 할 수 없는 명령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생명을, 예.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받은 자가 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된 거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을 뭐 알면, 인식하면, 그렇게 믿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의미하는 말로. 그러니까 율법적, 윤리적 차원의 행위를 아니니까요. 예. 그 권사님은 계명을 지킨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정리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권자로, 통치자로 완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막 억압받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게 더 편안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냥 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개념이 윤리적, 도덕적,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장로님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거. 네. 이 차원이라고 이제. 나는 그런데 그 차원 그것도 맞지만 나는 그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는 사람이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이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걸로 나는 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 생각. 그럼 이제 장로님 만약 그 주장을 하시면 이제 소위 말해 성화적인 교리를 이제 하나 다 갖고 온다면 그럼 성화는 이제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 그런 고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화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행위가 점점 더 선하게 의롭게 되어가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졌듯이 그 속에 칭의와 함께 성화도 다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런 이제 하나님의 묵시적 완성의 개념이니까. 근데 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성화라는 차원이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사역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소위 말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소위 말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고 계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성화의 과정을 잘 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막 가령 살인을 한다 이러면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데 내가 살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그냥 편하게 살아가면 특별히 율법을 범하고 뭐 이게 도덕적으로 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삶이 드러나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근데 살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초월적인 영역은 믿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김선호 목사의 자살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신학적인 예민한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목회자의 그런 죽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차라리 신학적인 비판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에 대한 비판이나 신학적인 어떤 비판이나,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그분의 이제 어떤 행동을 하신 거고 잘못된 행동을 하신 것에 대한 받아들임은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전했던 말 자체가 쌍글이 이제 비진리다 이렇게 심지어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스스로 자기를 살해하고 죽인 거니까 지옥에 가는 건 당연하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 죽음의 영의 기운이 씌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어갔어요. 자살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씌운데서 그 다양한 그런 얘기가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에서 그 칭의적인 개념은 타치하고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평가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자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 살인자 아닙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라가라고 하면 공회에 잡혀간다 했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다 살인자 아니냐 말이죠. 그럼 그 살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다 살인자로 규정을 하고 그 죄까지 사해 주셨는데 실제로 현실 삶 속에서 사고를 죽는거나 자살을 하는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죠. 살인뿐만이 아니죠. 우리 뭐 얼마든지 가는 많이 하죠. 도적질 하지요.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것만 가지고 자살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부정한다거나 천국 못 갔을 거다고 말하는 거는 진짜 그거야말로 율법주의적인 사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도덕성과 윤리성을 이렇게 삭제한 태도가 여기 뺀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그 반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비난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겠죠. 네, 그쵸. 그렇게 해야 논쟁이 또 되는데 성화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할 때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사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래에 지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화에 끊임없이 실패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용서하셨고 내 자식으로 인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성화가 좀 더 되나 덜 되나 그럼 70살에 예수 믿어가지고 75살에 죽은 사람은 5년 동안에 성화돼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성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라든지 도덕적, 윤리적인 이런 무엇이든지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단어가 그 각주를 그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포이에오라는 그 단어 명산 동사인데 이게 만들다예요. 그러니까 한번 지지난 이제 끝날 때쯤에 우리 권사님께서 그 한승현 목사가 야고보서는 어떻게 해석하실지 궁금하다. 그런 이제 질문하셨잖아요. 그 질문에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그 구원의 근거냐, 구원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냐, 혹은 구원의 조건이냐,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건은 아닌 건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어떻게 하여튼.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행위, 그 계명 지킴에 대한 그 해석과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이신 거죠. 다 우리가 다 이제 하는 질문이고 또 제가 이제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계명을 지킨다라는 개념에서의 단어적으로 한번 본다면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포이에온 이게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행하다는 다 거의 대부분 포이에오예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행하다. 뭐 영어에 영어로 하면 make라는 단어로 이제 먼저 사용될 수는 있을 것 같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여기 구약으로 가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창조하다가 바라 혹은 아싸라는 동사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를 바라라 그러는데 요 바라의 그 헬라어가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문맥을 본다면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창조해 내시는 어떤 행위와 유사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가 남편의 씨를 받아 뱃속에 임신을 하면 출산이라는 행위를 하는데 출산이라는 행위는 여자의 행위이면서 또 그 아이의 행위이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가 나온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지가 나온 거고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낸 거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해 가는 차원이 그런 식의 개념으로 많이 이제 비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지킨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의해서 지향되는 어떤 생명력이 확장돼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좋겠어요. 그럼 일단 그렇게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되어 있죠. 무거운 것이 그 헬라어로 바비스라는 그 형용사라 그러는데요. 물리적으로 무거운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을 무겁게 폭력과 억압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진의를 빼먹고 겉으로 드러난 문자의 껍데기만 지키게 했다라는 차원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보시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하고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대요. 사나운이 마태복음 23장이랑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바리스, 무거운이에요. 무겁게 하는 일이, 직역하면요, 여러분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뒤틀려진 말, 그릇된 말,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가면 누가 온다고 본문이 말하면 사나운 일이고 어그러진 말. 이걸 우리가 이단으로 흔히 말하는데요. 이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교가 뭐였죠? 예수님이 살았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의 문화적 배경은 종교적으로는 유대교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권력 안에 있었고, 그리고 문명적으로는 그리스 헬레니즘 문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문명 속에서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였고,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나와서 유대교를 부신 거죠. 성전을 하려고 그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유대교는 말하자면 율법주의예요. 그 예수님이 그 부신 유대교를 바울이 계승해서 이제 사역의 지평을 넓힌 거죠. 바울은 결국 어떤 사역을 했냐면 반유대교적 사역을 한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 죽이겠다고 40명 머리 깎고 결상전 했잖아요. 근데 반유대교인데, 그럼 바울이 가면 누가 들어온다는 얘기냐면 율법주의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의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시 우리 6월절 행사해야 되고 희생제사 바쳐야 된다.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반쪽이다. 그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핵심적으로 했던 다른 복음의 본질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의 개념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개념이고요. 그럼 그 율법주의로의 회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율법주의적 성향이 강해요. 율법주의로의 행위가 이제 바울 사역인데, 그게 이제 바울은 사나운 일이, 바리스 일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예수님이 유대교도들의 종교적 그 리더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일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놈이었고요. 때로 맞을 짓을 하신 거죠, 어떤 의미에서. 당대의 종교를 완전히 공격한 거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이제 이렇게 그 권면했던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권면한 건 뭐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껍데기로 가르쳐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이리들이 나타날 것인데 조심하라. 그래서 일이라는 개념이요, 마태복음 7장 각주 9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도둑질하는 일이죠. 노략하는 도둑질이거든요. 도둑질은 뭘 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그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그래 그 11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이죠. 하나님을 내 대상화해서 내 욕망으로 투영화, 내 우상화하는 작업.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 그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건데, 이리가 노략하는 개념이 그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얘네들이 뭘 하는 애들이냐면, 이렇게 막 얘기해가지고 뭐 이만이나 얘네처럼 막 이렇게 막 그런, 얘네들은 그냥 교주고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고요. 본문이 말하는 일이나 그 거짓 선지자나 율법 교사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하나님 사용 방식, 매뉴얼. 그래서 모든 종교 안에 종교적 매뉴얼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구원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인간의 쾌락 중에 가장 최상의 쾌락이 뭔지 아셔요? 뭐 육체적인 거, 감각적인 거, 이 정도를 초월한 최고의 쾌락. 사람이 돈 벌고 많이 있으면 할 거 없으면 뭐 해 나중에? 도박 맞아요. 도박이랑 또 하나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정치. 정치가 뭐 하는 거냐면 사람을 조종하는 그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내 말 하나로 수십억이 왔다 갔다 그러고 내 말 하나로 사람 갔다 갔다 거르는 그 꼴을 보면은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갖는 가장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요. 마치 얘네들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뭘로요? 치성을 드리는 방식. 그래서 그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에서 그 이방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자들이나 그 이방 선지자들이 자해를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헌신을 해서 신을 움직이고 신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날 뭐 이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당시 때에는요, 하나님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잘 매뉴얼화돼서 집단적으로 이제 세뇌시킨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율법주의로 돌아가니까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율법의 메카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도리에 도란한 남자가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또 지금 찾겠다고 난리치잖아요, 유대인들이. 다시 저거 적겠다고. 그렇게 강해요, 이게 신념이. 하나님은 절대 이제 못하시게 하시겠죠. 바울은 이 이리들이 그리스도가 전한 그 영의 말을 왜곡된 말로 성도들을 그릇되게 하고 타락시킨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이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누가 와서 또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가 있을 거다. 내가 전한 이 복음만 온전한 진리다. 이거 완전히 이걸 바울 개인의 어떤 신념 차원이 아니라 예수, 바울 그리고 요한으로 계승되는 이 구속사적인 사역의 흐름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복음의 전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명하신 이유는 그 계명의 껍데기 안에 갇혀 무거운 짐으로 율법의 억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의 내용으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억압은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억압은 상과 벌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벌 받는다도 억압이지만 요거 잘하면 상 받는다도 억압이에요. 이 아이들도 요거 잘하면 사탕 줄게는 그것이 이제 자기들의 행동의 지침이 되잖아요.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 이전에 복음적 전제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요. 예를 든 성경 본문을 강론하면서 서로 사랑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5장 내용이 있고요. 세 계명과 복음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세 계명을 건네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계명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전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죽음과 그 복음을 받은 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 안에서 수정되고 자라고 확장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내용이라 했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자기 깨어짐의 경험으로 주어지는 자유, 안식, 용서의 내용이 새 계명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1장 22절이 좀 중요한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직역을 하면요. 깨끗하게 된 너희의 그 영혼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죠? 깨끗한 건 씻어야 되잖아요. 씻는 건 물로 씻었죠. 물은 진리이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육체로 오지 않고 영으로 왔으니까, 그 영이 말이니까 그 영이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나 그 요한복음이나 로마서의 육은 무익하고 영이 뭐 생명이다 그런 표현이 영육 이원론이나 영육 그런 개념, 성속의 개념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그 예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 진리의 말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구원으로 인도한다. 그걸 이제 말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하고요. 그 순종 안에서 거짓이 없는 형제 우애 안으로 향하니 마음으로부터 열렬히 사랑하라.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라고 합니다. 진리에 순종함에서 순종이 휘파코회라는 단어인데요. 순종, 복종이라는 명사이고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휘파쿠어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듣는 것과 순종하는 걸 동격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순종은, 그러니까 우리 문맥의 순종은 외적인 행동을 표현하죠. 근데 우리도 아잖아요. 내 말 좀 들어라 그러잖아요. 너는 이렇게 네 부모보다 안 듣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랑 들리는 거 같나요, 다르나요? 들으죠. 그러니까 들려야지 듣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들리는 차원을 이제 그 순종하다, 경청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 성경에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샤마가 있는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거의 같은 것이다. 샤마 안에 경청하다, 순종하다, 기도하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사람은 어떤 사람들끼리 모이냐면요, 말을 알아먹는 사람들끼리 모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냥 결국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들리는 사람들,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창세기 11장에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때 언어를 흩으시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제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거의 이제 같은 그 뉘앙스다. 그래서 뭐 창세기 28장 18절 각주 보시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가 14번 각주 13 죄송해요, 3페이지 아래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 이 준행하다가 샤마예요. 준행하는 것과 듣는, 내 말이 들렸다 그 뜻이에요. 너희에게 내 말이 들렸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이게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가치가 샤마예요. 이렇게 의역을 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가 원문으로 보면은 푸슈케 하그니조입니다. 하그니조가 깨끗하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로서 분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들려 순종하게 되어 영혼이 깨끗하게 된 그 상태를 의미하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율법의 억압에서 벗어난 내적 생명과 안식과 자유의 이름으로 생명력으로 흘러가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도덕적 깨끗함이 아니라 지성의 깨끗함. 이게 지성이라 그러면 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한번 좀 보세요. 성경에서 거룩하라, 정결하라, 깨끗하라, 순결하라 등의 명령은 마음과 지성과 오성과 이성, 지적인 용어들 다 써봤어요. 그냥 철학사적인 지성, 오성, 그 에베소서의 총명이란 단어 읽어보셨죠? 너희 총명을 밝게 하사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요런 부분을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난 걸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똑똑하라,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깨끗하다라는 개념이 이 육체적 깨끗함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좀 그렇고 그냥 지성의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냐면 똑똑한 사람이 쓰임 받았어요. 근데 그 똑똑함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방끈이나 학이 이런 똑똑함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지혜라고 표현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그 똑똑하다는 뜻이고 그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1장 3절 보셔요. 이거 한번 우리 한번 화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지혜로워하죠. 그 지혜로워서 뭐 했어요?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의 기명들을 만들었어요. 여기 그대로 신약에 와서 지혜로운 사람이 신약에 와서는 뭐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두 가지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집사는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집사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는 그냥 1년 예배 드리면 그냥 서리 집사 해가지고 이렇게 명예직이 어떤 안 하면 쪽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같이 하시다가 친구는 권사되고 장로 됐는데 피택에서 떨어지면 쪽팔려가지고 못 다니겠다고 짜증 막 이빠이 내시면서 막 가네 마네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 하다가 또 이제 다시 뒷문 들어오기도 하시고 막 좀 나이 좀 자신 좀 중요하나요? 그거 어떠시나요? 내가 아직 잘 몰라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상처가 큰 모양이다. 실제로 이게 그냥 말로는 아니라고 다 하시는데요. 진짜 직접 내가 들었어요. 이제 더 억울한 거는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더 억울한 건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헌금 내고 더 애를 썼는데 인지도가 낮아가지고 떨어진 거고 친구는 동기는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막 상처받는다 그러고 꼭 이렇게 임직하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트위터할 때 꼭 이렇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막 부교육자들 가가지고 막 달리기도 하고 권사님 좀 참으시라고 내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좀 그러나요? 저기 어떠시나요? 나도 좀 목회에 좀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집사 장로는 한국교회, 그러니까 교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말하는 집사 장로랑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 장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7 집사는 집사님, 안소 집사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 총명과 지혜, 지혜로움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말을 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직이죠. 그 목사도 사실 성경에 없어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교사가 더 정확한 표현인데 또 교사는 또 교사 학생 가르치는 사람 하잖아요. 그래서 참 말하기가 목자도 애매하고 뭐 설교자는 약간 강연자 느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용어가 다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신약으로 오면 7 집사예요. 말하자면 지혜와 성령을 받아서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성막을 이동식 성전이니까요. 한국 교회에 있는 그 직임은 뭐냐? 그냥 그 공동체, 그 집단, 그 제도에서 각자 맡은 분깃 안에서 잘 수고하고 애써라라고 그 집단에서 준 직임이죠. 우리도 회사 하면은 부장도 주고, 그럼 또 권사님 부장도 그렇지만 또 아무튼 이게 애매한데 그 어떤 공동체를 잘 이렇게 섬기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장로나 권사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원래 누가 세우는 거예요? 법적으로, 언론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크고 우리를 대표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분은 이렇게 신앙이 되게 좋고 모범적인 분이니까 이분을 추대해서 우리의 회중의 대표로 세웁니다. 그 목사는 회중의 대표와 함께 교회를 운영하는 게 이제 그게 당회, 장로회거든요. 그리고 권사라는 개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못하는 것들 잘 이렇게 돌봐서 이렇게 되게 그 법은 헌법에 있는 그 직임은 되게 아름답고 좋아요. 정말. 근데 이게 인간이 사는 곳이라 좀 이렇게 서운함과 아쉬움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현실 목회에서 이걸 또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서 하는 게 뭐가 이게 나겠죠? 아무튼 우리 문제고 그거는요. 성경에 있는 거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 다 알고 계시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뭘 구했어요? 지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주의 백성을 건축하는 그 지혜를 솔로몬이 구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거 가지고 또 1000번째를 들었는데 뭐 장소도 안 구하고 뭐 돈도 안 구하고 지혜를 구했어.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라. 그렇게 이제 적용하는데 그거는 좀 정말 왜곡된 뭐 1000번째가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사인데 한 방에 1000개를 드린 거예요. 완전 피바셨을 거 아니에요. 피바셨을 거 아니고 완전 그 1000마리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피밭이라는 피가 흘러나오는 그 밭이라는 개념이 하길 담한데 그게 교회거든요. 1000이라는 완성으로 드려진 그 희생의 내용, 그거를 상징적으로 솔로몬이 보고 드린 건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사건은 보지 않고 이 땅에 필요한 나의 1000번 그리는 속에서 내 꿈과 내 비전과 나의 어려움들을 잘 풀어내나 쪽으로 이렇게 매뉴얼해 버리니까 요즘에 1500번째도 나왔어요. 3000번째도 나올 거예요. 원래 100일 기도나 1000일 기도는 불교가 더 강한데 그것도 불교가 타락해서 만든 거고 솔직히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다니엘서에 또 지혜로운 사람이 있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 지혜 있는 자가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하는 대국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열왕기상, 다니엘서는 다 같은 이야기예요.
모양만 다른 거. 또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이거 넣을 수도 있는데 안 넣는데 지혜로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집사를 세워서 그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일곱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수로 일곱을 세웠는데 두 명만 나타나요. 스데반은 진리를 전하고 돌에 맞아 죽고 없어졌죠. 그리고 누구죠? 빌립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성경에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리를 전하는 자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거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또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각자 자기 몫을 다하고 인생 속에서 그 존재로 진리를 전하다가 또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지만 그 진리, 그 말씀은 남아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도 들어오고 또 우리도 흘러가고 또 우리도 사라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겠죠. 깨끗한 말을 가진 총명한 자예요. 이렇게 진리가 들려 순종하는 그것이 깨끗한 말을 가진 깨끗한 영혼이므로 지혜로운 영혼이므로 형제에게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진리의 순종으로 깨끗하게 된 그 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형제우애라고 해요. 원문에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다라는 필라델피아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형제우애, 형제사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형제우애, 필라델피아와 사랑은 아가파오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언약적 사랑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필라델피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초월을 언약 안에서 진리의 말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진리에 기초한 교제와 나눔을 필라델피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가파오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필라델피아는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복음의 나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안에서 탐욕이 없는 진정한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들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외적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 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이게 그 다섯 보통 말하는 필레오 있잖아요. 네. 필레오는 그러면 필라델피아와 이거의 그 동사형이죠.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사랑, 아가페, 형제 사랑, 필레오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이 있는데 앞에 5이 있잖아요. 앞에 5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들어보셨어요? 주일 설교? 앞에 4개 아니에요? 앞에 대신 계명 5개라고 하거든요. 흔히 말해. 그러면 부모 공경이 대신이냐? 그 질문 하시는 거죠. 보세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 하나님 입장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 스스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꼴이 된 거잖아요. 야, 나 말고 다른 바알, 우상 얘네 섬기지 마. 나만 진짜 신이야. 그런 얘기는 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요. 그 말 자체로 본다면. 그 인간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네. 신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섭하시죠. 자기가 창조주인데 창조자 완성자인데 나를 흉내내는 어떤 우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더 많은 이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나가 있는데 그 나가 누군지 모르죠. 구약에서는 엘로힘, 여호와, 뭐 엘샤다이, 기타 등등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여호와의 실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면 죽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맞나요? 그치? 하나님 그 실체 안에 들어간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일단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나가 누군지가 모르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그 나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다른 신이라는 우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나를 니네가 생각하는 다른 신으로 만들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 모세에게 율법을 받고 송아지를 만든 게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만든 게 송아지 아피스의 신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동안 봤던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상과 이 신상을 동일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그걸 깨뜨린 거죠. 그러니까 나를 니네가 생각하는 그 신 있지, 그걸로 만들지만 그게 일계명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상으로 만들잖아요.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셨고, 상계명은 하나님 우상으로 만드니까 하나님 이름 망령등에 일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내 욕망을 우상으로 만드니까 우리 인생에 안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가 그 개념이죠. 안식으로 살아라. 예. 안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죠. 이 뜻이네. 안식이 없으니까 나를 안식하게 하는 그 실체가 나를 말씀으로 낳아준 부모인데,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유교나 불교에 있는 그런 계명 정도가 아니라 나를 낳아준 부모, 베드로 전서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라 했으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말씀이 뭔지 아니까 말씀을 공경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부모 공경의 내용인 거죠. 맞나요? 이상하나요? 처음 듣는 얘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부모 공경이라는 개념 할 때 너희 육체의 부모를 열심히 공경하면 복을 준다. 그 얘기는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다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부모 공경 얘기해요. 부모 공경하지 마, 부모 때려, 그런 종교 없어요. 다 공경하. 그러니까 복음이 얘기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체의 부모라는 그 껍데기를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낳은 진짜 부모를 알라고 그 육체의 부모를 주신 건데, 육체의 부모에게만 매여 있으니까 그 진짜 부모를 모르는 차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산상순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시간 되시면 들어. 앞에 있는 5개는 우리가 못 지켜요. 그래서 구약 성경 10계명을 보면은 앞에 있는 10계명을 다 얘기해 주고요. 다 부연 설명해줘요. 1계명하고 부연 설명, 2계명 다 부연 설명해주는데 6, 7, 8, 9, 10은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 부연 설명은 누가 해주냐면 마태복음에 와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6, 7, 8, 9, 10계명을 부연 설명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5을 모르니까 뒤에 있는 5으로 설명해 주는 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냥 단순히 사람의 육체,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 뜻은 아니죠. 이건 동의하시죠? 그렇죠? 뭐 말씀드렸듯이 사람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죽이셨고, 또 누구 죽이라고 또 청부 살해까지 명령하셨잖아요. 걔네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 동물의 피, 너를 정당하기 위해서 타자를 희생제물로 만든. 이거는 실제로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입증이 됐어요. 우리가 살려면 누군가를 희생제물을 만들어야 돼. 이거는 인류 역사의 고유한, 심청이가 임당수에 빠진 것도 희생제물인 거죠. 그 모든 인류 문명에 심지어 사람을 바치는 제사까지 있었으니까. 그건 힘드니까 동물의 피까지 바쳐서 요거 바치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이게 치성을 드리는 정도의 본질이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 그 뜻이고, 간음은 율법을 자기 남편으로 만들지 말라, 그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은 그렇게 살인과 간음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하고 내 거 드렸잖아요. 이렇게 희생제물 드렸잖아요. 왜 안 줘요? 이거죠. 그 치성의 본질이잖아요. 치성을 바쳐서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조정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 들으면 다 기분 나쁘고 싫어하더라고요. 조정하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냥 제 경험으로는 진리적인 차원에서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의 가장 본질적인 경험은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가 없구나. 요거를 선고받은 거예요. 되게 무서워요. 우리가 다 인생 사시지만 나의 재력, 나의 경력, 요거 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마치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 이제 삭제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뜻한 대로 충분히 하나님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그런 나의 하나님을 죽여버리니까 내가 죽는 거죠. 그런 게 어떤 의미에서는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 경험되는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거짓말.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 뭔지 아니까 거짓말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껍데기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탐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살인가는 도둑질, 거짓말을 마지막 하나인 탐욕을 사랑으로 환원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10계명의 마지막 하나, 10의 하나, 그걸 11조라고 표현을 하고, 양식으로 사랑이 우리한테 주어지면 10계명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니까 그걸 안식이라고 그러고 자유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억압 속에 갇혀있고 율법의 억압에 갇혀있는 사람들한테 풀어줄 수 있는 자유를 건네주는, 진짜 양식을 건네주는, 구제를 하는 집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우리 안에 그게 사랑이 완성되는 거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기쁘잖아요. 감사가 넘치고 충격이 심하고 정신질환 환자처럼 보이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그 사랑 받은 사람과 그 안에 나누는 거죠. 너 왜 그랬어? 너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내 안에 일어난 이 일이 도대체 뭐지? 혼자 있을 때는 정리가 안 되는데 그 사랑 받은 사람과 함께해서 나눌 때는 그치, 내가 깨닫고 경험만 이 복음이 그 진리지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흐름과 나눔이라는 이게 주어져요. 그래서 어제도 영등포에서 공부하는데 거기도 이제 미국에 공부하는 학생이 이제 방학에서 온 거죠. 그 학생은 영어를 이제 맨 처음에는 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 영어 못 해가지고 막 이해 못 하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럼 누굴 찾아요? 아니, 하나님을 찾아요. 한국 사람 찾지요. 말 통하는 사람 찾잖아요. 신앙이 너무 좋으죠. 내 말을 나랑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모든 세상에서요. 마치 율법의 세상에서 아무런 나랑 말이 안 통하는데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그 사람만 그렇게 해서 말을 나누는 것처럼 이 율법의 세상에서 하늘의 언어를 담고 그 언어를 하고 있는데 누구랑 안 통해. 이거는 피를 섞인 자식이랑도 안 되고 결혼한 아내랑도 안 돼. 이거는 그냥 그 사랑 받은 그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열망과 바람은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이 복음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항상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그런 게 들려야지만 되는 거죠. 들리는 사람만 들리는 거고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다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잘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나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온탕교회 무슨 성도님들의 가장 강력한 열망이신 거죠. 그렇게 이제 탐욕 없이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는 게 서로 사랑이라는 얘기죠. 됐죠? 네. 그 형제 우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우애하라. 아니 그 뜻이에요.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막 방짓지 말고 막 그렇게 하지 말. 그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 로마서나 히브리서, 베드로 후서에 쭉쭉 해서 형제 우애, 형제 사랑 이런 외적 행위처럼 들려지는 표현이 있는 거죠. 마지막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으로 완성한 요한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주일날 했는데 보세요. 이때 각주 20번이에요. 요한일서 4장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형제의 사랑으로 입증이 된다는 측면이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앞에 5계명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의 사랑을 뒤에 5계명이라고 한다면 뒤에 5계명이 탐욕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나눈다는 얘기는 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의 우위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누는 입장에서 제 입장으로 본다면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고요. 내가 이렇게 진리를 잘 알고요. 내가 이렇게 깊이 있게 성경을 해석해요. 이게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제가 깨달은 이 복음의 내용이 그 진리의 진리인지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그걸 그 진리로 받으면 저를 증명해 주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증명해 주시는 거고, 그 진리를 안 받으면 또 그걸로 저를 증명해 주시는 거고. 그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수고스럽게 이렇게 막 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것도 있지만 그거의 본질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를 위해서 사역하는 거죠. 이기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받은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뭐 강아지이겠어요? 고양이겠어요? 저랑 말이 통하는 어떤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맞아요. 예. 제가 고백하고 지금 요즘 이게 신학적인 문제나 교회적인 문제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태클 걸고 막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피곤할 때가 있는데 막 그 신학적으로 그런 거 막 뭐 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있다가도 이렇게 말씀 나누고 내가 경험하고 고민한 것들을 성경을 근거로 나누고 소통하면서 그치 나 때문에 교회가 막 번영하고 교회가 커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진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게 생명이라는 게 마치가 증명 마치 나를 나로 증명하는 거울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형제 우애예요. 그게 서로 사랑 나를 그 진리로 증명하는 그 대상 그게 초월자인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대상들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혹은 모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사실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받은 진리를 확인하려고 일주일에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그 말씀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 나누고 또 세상 가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 진리로 또 있다가 또 그 말씀 흘리고 나누는 과정에서 싸우고 아프고 외로우니까 또 와서 모이고 우리 오늘 오셨던 김 권사님이 고백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멀리서 오시면서 이렇게 감사하시는 이유가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아파했던 이 내용들을 거기 가면 풀 수 있고 내 마음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타자들, 이웃들이 있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고요. 교회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여서 조직도 만들고 돈도 모으고 행정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신적인 기간 여기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어떤 그런 가치 그건 좀 잘못 이게 차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사랑을 이제 복음의 나눔, 진리의 말씀을 나눔 이런 걸로 정의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늘 생각했던 만약에 뭐 형제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다. 예. 형제가 너무나 아파서 힘들어한다. 이럴 때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뭐 그런 거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 건가요? 1차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아니에요. 왜냐면 온 땅 교회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교회는 잘하잖아요. 꼭 교회 차원이라기보다 예.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예.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이제 뭐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럴 때 내가 나의 재산을 저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럼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이거 물론 이제 고민을 해야 돼. 1차적 원론적으로는 이 사랑은 아니다.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좀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면은 그거는 쬐끔 포함된다 이 뜻인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하거나 말씀 나눌 때 뭐 사랑하는 가족이나 남편이나 친한 사람한테 막 이 진리를 전하고 싶어요.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밥 많이 사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를 개선하고
관계를 맺는 좋은 툴이죠. 그렇다고 뭐 넌 진리 안 좋아하니까 넌 끝났어 가. 그건 좀 재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어떤 본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돈 많은 사람이 교회를 해야 되는 건 해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필요 없다. 그거는 뭐 쓰레기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귀하고 소중하고 그거 없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인간의 내면과 본질로 볼 때는 그거 가지고는 못 살죠. 우리가 그거 없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진짜 인간이 아파하는 건 그걸로 아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나사로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나사로 살려줬잖아요. 죽었어. 근데 또 죽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안 살려주셨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왜 살려주셨대? 니체가 그러는 거지. 어차피 죽을 거.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그럼 영혼이 사람 죽어서 영혼이 예.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 죽어봐야지 알지.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예. 이게 죽고 바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하늘나라에 간다. 예. 이런 게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영혼과 육체 분리돼서 그럼 하늘나라에 갔어. 그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편히 있는 나사로를 왜 끌어당겨가지고 다시 이 아직 세상에 가기 전이었나 보죠. 부천을 떠돌다가 들어왔나 보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 원론적으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온당교 와서 이런 복음적인 각성 때문에 깊이 깨닫고 이렇게 변화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항상 제가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워낙 배웠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자잖아요. 이걸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율법에게 맞아서 거반 죽은 사람이 나란 얘기죠. 반대로 한번 보면 이런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의 이방인으로 오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으로 오신 나의 이웃인 그 예수만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이같이 행하란 예수님의 명령은 너가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렇게 형제를 살려내라 그 차원이 아니라 너가 살 길은 거의 거반 맞아 죽어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너를 살려내야지만 넌 살 수 있어. 네 앞에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야. 그게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요? 해석을 하자면. 근데 어떤 면에서는 좀 이제 그거는 한번 우리가 더 꼬고 해서 이제 얻어낸 하나의 결론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글쎄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등하게 보여주셨을 때 과연 그렇게 알아먹기 힘든 언어로 그렇게 해놓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못 알아먹게 하겠다고. 이사야도 그랬고 예수님도 일부러 꼬았다고 그랬잖아요. 일부러 못 알아먹게 하려고 파라볼레 옆으로 던졌다. 그 비유가 파라볼레거든요. 옆으로 던지는 거예요. 앞으로 안 던지고 옆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알아먹게 하려고 감추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받은 사람만 그 안에 있는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이 해석이 된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되는 차원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의 형제의 사랑. 근데 이게 우리 경험에서 느끼는 제 경험에서 느끼는 건데요. 이렇게 복음적인 경험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하나님이 무너지는 차원은 나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건네주는 거예요. 죽음을 건네줬는데 그 죽음을 살고 있는 분을 보면은 미안한 거죠. 왜냐면 그게 뭔지 전 아니까. 그게 말하자면 발가 벗겨진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떠한 페르소나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가면으로도 내가 감추지 못하구나. 내가 발가벗겨져서 부끄럽지만 하나가 되는 그 생명이 주어지는 게 복음이니까 그거를 전하니까 인간적으로는 죄송한 거죠. 그렇지만 또 그렇게 죽어야지만 또 사는 차원에서 보면은 또 감사한 거죠. 그게 이제 복음 안에서 경험하는 신앙적인 내용이죠. 그런 건 안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집 사서 아파트 올라가고 공부해서 자식 좋은 데 가고 보고 그거 하고 뭐 붙었다고 떡 돌리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집사님은 떨어졌는데 화나고 왜 내 아들은 왜 그래서 막 집에 가서 막 다 교회에서 상처받잖아요. 별로 상대적 갈 때문에. 그러니까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거나 이제 교회에서 비교해서 어른들 중에 교회 가서 막 심지어 막 돈 없으면은 뭐도 못한다. 돈 없으면 뭐 장로도 못한다. 그게 분위기 있잖아요. 이건 한국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한국교회 특히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만들어놓은 특히 이제 저 직접 얘기 들어서 소망교회 평생 20년 섬겼던 진짜 수십억 대의 자산가 그 한 성도님을 뵀는데 온땅에 오시는 분들은 자산가는 안 오시고 돈을 버리고 오셔. 아쉬워. 그래서 맨날 버리고 오는 게 아니라 버렸을 때만 찾아오는 과외비를 너무 많이 지불하시니까 아쉬울 때가 주사님 잘하세요. 근데 이제 얘기가 뭐 교회 가서 뭐 소망교회식죠. 교회 가서 뭐 얼마나 설교 잘해요 그분. 뭐 전도회 가면 다 이렇게 남자 집사님 다 이렇게 명함 돌려서 하고 여자 집사님들은 일단 옷을 잘 입어야지 아주 안 죽인 안 당한다 그러네. 일단 뭐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뭐 이거 그런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갔다고는 하시는데 그게 이제 한국 교회가 물론 복음이 있어도 뭘 우리의 모습이니까 부자면 부자로 살면 좋지요. 나쁘나요? 근데 그 진짜 그 복음이 있나라는 부분에서는 한동안 고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없다 이렇게 정리를 내렸어요. 어떤 의미에서? 재물도 하나의 우리 은사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도 하나의 은사처럼 그냥 값없이 주신 거니까 네. 값없이 나눠줘야지 되는 거지. 그걸 자기가 축적하고 쌓고 이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재물 은사예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은사다라는 게 아니라 은사처럼 그냥 값없이 그치, 주신 누군가에게는 주어진 값없이 건데 주신 근데 거니까. 돈 번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 돈 벌 이유가 있던데 보니까요. 돈 많이 있는 분들은 다 돈이 벌릴 수밖에 없는 성품이든지 성향이든지 그게 있던데 보니까 연구해 보면은 못 본 분들은 못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굳이 이게 나쁜 거다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나중에도 뭐 그건 해석하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냥 자기가 누릴 수도 있고 노력해서 얻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돈은 제로섬의 법칙이잖아요. 세상에 돈이 떨어졌으면 가장 빠른 사람이 많이 갖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흑수저 뭐 해서 우리 오늘날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경력이 아니라 자기 실력이라고 포함되잖아요. 부모의 능력도 나의 실력이라고. 실제로 근데 저도 이제 뭐 하지만 그 머리나 성향과 성품은 거의 유전자 같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것도 우리 큰아들이 항상 고민하는 11%가 다 유전자. 아빠 공부도 유전자야 그러고 나한테 화를 내죠. 왜 당신은 나한테 좋은 걸 안 물려줬냐고 막 죽도록 공부를 하는데 그거 다 하나님 주신 어떤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으로 사는 거죠. 뭐 그게 그거를 또 하나님이 또 주신 뭐 넓게 보면 주신 거죠. 하나님 은사로 주신데 은사는 좀 그러니까 은사처럼 그냥 값없이 줬다는 거를 설명하려니까 네. 그냥 이렇게 뺑뺑이 돌리다가 들어간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 그냥. 그런 어떤 일상적인 우리의 외형적인 삶들의 형식은 일상의 법칙으로 잘 해석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할 저는 인정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없는 게 뭐고 할 수 있는 게 뭐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딘지 잘 알면 그걸 해서 감사할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이걸 못 받은 거는 뭐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러고 뭐 열심히 안 해서 그러고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하나님 거기서 이제 왜곡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자, 예, 그게 이제 진리의 나눔, 예, 서로 사랑하시는 거죠. 교회로 사랑하는 거고, 교회로 모이는 거고, 또 그렇게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 사랑을 흘려주는 거고. 그러려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돼서 조직을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직임을 만들고 하면 좋아요. 그게 뭐 나빠요. 그렇게 하면 되죠. 이게 와전되고 왜곡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준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나눔. 예. 나누고 내 생명을 너희가 서로 나누는 예. 그 교제를 하라. 그렇죠. 그게 서로 사랑하라. 네. 그러니까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건 뭐 하는 거냐면요. 가서 설교 잘하는 성직자의 강연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진리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양식이 있잖아요. 그 양식 들고 가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 사실은. 그게 그걸 애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해서. 잘했죠. 당에서조차도 당연히 회의하는 데죠, 권사 장로님. 당에서 가면 안 되죠. 장로님들 봐도 네. 신앙과 성경